어머님 이제 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도 보고 싶고 두고 온 한국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예, 고향 산천 친구 뭐 오래되긴 했지만 고향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추석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한국의 가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생.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우리는 천리가 아니라 만리길이죠.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예.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의 계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아벨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고 오늘 또 이삭이 나오고 야곱까지 나옵니다. 이들도 뭐 같은 사람인데 뜨더리 생활했잖아요. 고향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고향. 그런데 이들의 사모한 고향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이죠.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homesickness, 예, 향수병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 본문은 고향을 본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본향.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보면 돌아갈 수 있는 나온바 고향, 우리가 말하는 고향, 우리의 출생지, 자란곳,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땅의 고향 땅을 찾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삶이 이 땅에서 외국인, 우리 미국 사람 우리를 에일리언,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계인, 외국인 또는 나그네, 영어로 sojourner 또는 뭐 traveler라고 그러는데 정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으로서 믿음을 드러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땅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아비와 친척의 땅은 갈대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낯선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고향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갈대아의 그 땅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다고 오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보지도 않았는데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본향이라는 단어는 뿌리가 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뿌리 본자에 고향 마을 향자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그 본향은 본적지를 이야기해요. 본적지. 뭐 김해 김씨, 전주 이씨, 강산 김씨도 앉아 계시고 무슨 양주 허씨, 김해 허씨, 예. 이씨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조가도 있고 다 본관이 있잖아요. 본관. 이제 아버님은 경남의 합천에서 태어나서 자랐었는데 항상 고향을 합천이 아니고 함안이라고, 저는 함안 가본 적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본관이 함안인 거예요. 여기 선조, 시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쫙 이렇게 산소가 다 있고 그걸 본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의 시조는 누구예요? 위에 선조가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 아벨 할아버지, 위에는 아담 할아버지가 나오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빚어서 흙으로 빚었지만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되어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아담을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아담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본적지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죠? 네. 아담의 고향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쫓겨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의 진정한 고향, 본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묻혀 계시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란 거예요. 자, 그걸 믿으면 오늘 말씀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래요. 나그네로.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야 될 본적지로,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 고향 생각나고 이렇게 하듯이 무시로 기대고 의지하고 생각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약속.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영원한 벌의 지옥으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평가하여 차등적인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또 믿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고 믿어도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씩은 해봐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결과가 당장 손에 안 잡히네. 세상 일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가부간의 결정이 납니다.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져요. 그게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믿으면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간다는 보장 약속이 있는데 그냥 즐기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면은 천국행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내가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두 강도가, 그 중에 한 명이 평생을 악한 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천국 티켓을 보장받았잖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믿는데 마음이 허망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과가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은 아이돌이고 counterfeit god이라고 이렇게 모조품이죠. 똑같이 하나님처럼 생겼는데 가짜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은데 이처럼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에, 그래서 1계명에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첫 번째 계명이 되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애굽에
이집트의 그런 거 뭐 개상이라든지 무슨 짐승 모양의 석상, 부츠를 뭐 돌로 깎아놓고 절벽을 깎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 옛날에 조악한 수준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삶의 의미와 희망, 행복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뜻에 따라하면 내가 인생이 피곤하니까 그냥 만만한 내가 원하는 세상 피조물에 그걸 갖다 붙이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 외모, 성형수술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인생을 다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서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장로님들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역의 성공.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와 마음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열심히 해야 그때 나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 허전해.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 받으면 열심히 구두를 닦는다든지 집안의 청소를 먼지를 열심히 튼다든지 결과가 눈에 확 나오니까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 그분에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오셔서도 예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 찬양,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 더 좋기 때문에 또는 뭔가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해야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는 우상숭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를 할 수 있죠. 팀 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 카운터핏 갓이라는 그 전에 나오나요? 네, 어쨌든 책을 썼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 안에는 우상이 숨어 있는데 내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을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계속 남몰래 말은 안 해요. 은밀하게 즐기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를 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공허하고 심심할 때 그 생각으로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쉴 틈을 주지 말고 말씀으로 채워넣어라. 하나님으로 채워넣어라. 묵상해라. 씹고 또 씹어라.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평소에 나의 돈 또는 시간을 어디에 주력해서 쓰고 있는가? 돈주머니를 어디에 쓰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에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월 지출 현황, 옛날에는 가계부 손으로 적어야 되지만 요즘은 뭐 다 오잖아요. 이렇게 크레딧 카드 이렇게 디지털로 다 이메일로도 오고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하면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기도했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 응답도 없고 잘 안 풀리면 낙심하거나 분노가 생기면 그럼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우상과 연관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모든 거 다 everything okay. 근데 이것만은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부부관계든 또는 교우관계든 또는 교회 생활이든 하나님한테도 나는 이런 절대 양보 못해. 왜냐하면 이거 포기해버리면 내 인생이 다 무의미해지고 의미가 없어.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남아있다면 마지막 우상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정의 밑바닥까지 뿌리를 확 뽑아내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에 또 우상이 딸려 나온다 그래요.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더라도 이게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대부분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 마시는 중독에 젖은 분이 없지만 세상은 그런 분이 많죠.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한 잔씩 술 마시는 거 몸에 인이 박혀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매년 초에 결심을 하지만 어느덧 한 두세 달 되면은 또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우상, 내가 좋아하는 습관도 내 능력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생겨요. 오늘 13절에 믿음으로 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는데 그들이 살아서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허망하고 쓸데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환영했다. 마치 저 멀리서 손님이 오는데 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이루어지는 시점과 약속이 그 성취되는 시점과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내 생에 너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읽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나에게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조르는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탐욕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우상,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에 나를 맡기는 것이 천국 번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나그네 삶입니다. 예. 이게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시죠? 어부 시몬이었는데 원래 그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던 그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자영업. 근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그날 허탕 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헝클어진 그 네트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옆에 그 요한 친구들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엉뚱한 말씀하시고 저 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 보시게. 아니 뭐 간다고 안 잡히던 물고기 잡힙니까? 믿어야 본전인지 아니면 그물을 믿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듯이 많이 잡혀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배 두 척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반응이에요. 갑자기 예수님한테 주여, 주님이라고.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초절정 전문가인데 다 번번이 실패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는 일에 내 목숨을, 내 인생을 걸고 사는데 나는 완전히 파탄했는데 한 번에 해결하시는 이분은 주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가 물고기 잡는 일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이 사람도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완전히 떠나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인생의 그때까지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행복, 어떨 때 행복했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히면 가장 행복했겠죠. 그걸로 아내도 기쁘게 하고 선물도 사주고 자식도 좋은 교육시키고 우리도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그날 기분 좋은 날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 그를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밤새 실패한 자. 물고기 잡는 일에 목숨 걸고 집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집착할수록 불행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만든 신 우상은 잠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 못합니다. 더구나 생명의 구원 못해요.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간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예.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우리 안에 우상을 떠나려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행복 추구를 주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양손에 떡을 다지고 우리가 말하는 건 양손에 떡을 다지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지고 영생의 복까지 함께 누리겠다. 이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럼 베드로는 주님 배 두 척 제가 끌어안고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오시죠. 주님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저랑 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열심히 매일 만선 every day full of fish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욕망의 종착점은 쾌락이에요. 쾌락. 지배욕이고 그걸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총화, 성경에는 재물, 요즘 이야기로는 돈.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우상, 가짜신은 돈입니다.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잘하셔서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드신 말씀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겸하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원하는데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왜 그러냐면 우상을 계속 상하고 섬기게 될 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겨서 그 재물은 필요하죠. 먹고 사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거 자체로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중에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써버리고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싶은데 성적 카운터를 하는데 카운트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부자, 사라 생제 이 땅에서 큰 축복을 큰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기록을 보면 성경에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또 이삭이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에서한테. 근데 거기에 땅이 몇만 평이고 양이 몇만 마리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안 나옵니다. 무엇을 축복했더라,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자녀들 앞에서 그런 기록만 나와요. 내가 만든 신, 집착하는 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제 수렁텅이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백지수표를 받으셨어요. 근데 날짜가 안 적혀 있어. 언제 유효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에이, 종이 쪼박이네, 버리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오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백지수표를 환영했습니다. 언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몰랐지만 그 금액, 자기 마음에 그 금액을 써놓고 그 금액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살아내려고 품위를 지키며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드러남이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거나 또는 하곤 합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는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도 많고 부족했지만 믿음이 점점 성장한 걸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 땅을,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나중에는 100살에 낳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쳐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되살릴 수 있음을 믿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본향의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죽고 나서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의 시간과 공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같이 사는 거고, 거부하고 딴 길로 가면은 세상에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탁 죽으면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육신이 죽은 뒤에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요. 여러분, 저는 50년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뭐 이렇게 주변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시간은 티네이저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70대, 80대 분도 계신데 지나온 인생 삶을 보십시오. 금방 슉 지나가 버렸잖아요. 오늘의 시간은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죽거나 1시간 뒤에 죽거나 내일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숲속에 나무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상급의 키가 다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가능한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관문이 단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죽을까 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 고통 다 여러분 극복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그러면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비로소 이 세상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준비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에 집착해서 이런저런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노예에서 사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베푸는 삶으로 변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500년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그 시간이 가장 진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00년, 200년, 600년, 700년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에 그분 인생의 모든 게 다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한 그 순간만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재물과 귀한 것을 쌓아놓고 눌러앉고 성을 만들어서 나의 업적을 막 거대하게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이 그렇잖아요. 짐이 가벼울수록 편합니다. 짐이 아주 단촐하게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행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펼칠 이유가 없죠. 호의를 베풀고 하이하고 인사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행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도록 한 것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를 대비해서 상급을 더 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훈련자로 보낸 거예요. 훈련의 도장입니다. 훈련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시험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이리저리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시험에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연단의 기회로 삼아 인내하고 믿음을 키우고 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실족의 도전을 통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지 말고 더 베풀고 더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현재를 축복하기보다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하는 blessing. 그리고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어요. 장차 있을 일. 지금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걸 자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죽을 때 12아들과 특히 요셉의 2아들 손자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을 믿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십시오. 이 현세 지금의 복이나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헛소리하고 돈으로 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란이에요. 또 한국에 보면 자녀에게 좋은 학교 학부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친구들을 동원해서 허위 경력을 쌓게 하고 부모가 시험도 대신 봐주고 또는 일자리까지 막 자녀에게 자기 회사도 아니면서 물려주려고 막 세력을 형성하고 이 사회 문제가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세의 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의 복과 재물을 자기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축복,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 그런 걸 자기들에게 물려주고 항상 숨을 거두기 전에 오늘 여기에 야곱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손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딱 인생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을 다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나그네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한 성을 예배하신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죠. 그들을 위하여 한 생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흩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길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그 깊은 뿌리가 뽑혀질 줄 믿습니다. 예. 이로써 번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삶을 언젠가는 끝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한 승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